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중추절 추석을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만공회를 함께 해주신 공덕주 여러분들 8월 또 한가위를 맞이해서 많은 부처님의 공덕이 있으시기를 축원 먼저 올리겠습니다. 만공회를 가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 발언도 다양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문자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면접입니다. 내일은 무슨 시험입니다. 이런 기도 발언들 참 많으신데요. 만공회 하시고 나서 그 발언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조금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공의 축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불교방송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기도를 일념, 하나의 생각, 기도 그냥 간세음보살 그리고 옴마니밤매옴 하엄성중 이런 모든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일념으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성취나 가피를 얻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일념으로 정성껏 하시면 빠르게 가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번뇌가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일념 하나의 망상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피가 늦어진다고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공의 축원 법회 하면서 제가 만공회를 축원 드릴 때는 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번창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성취 그날그날의 운수대통하셔서 많은 대박이 나시도록 기원해 드리고, 또 이제 머지않아 또 수능시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시험 기도는 1년 내내 고3이 되면서 동시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수능 100일째 50일째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쭉 기도를 수능시험 보는 날까지 만공회에서도 축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안전운전, 그리고 삼재 들으신 분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축원 기도 정성껏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늘 축원을 해드린다 하는데 스님이 축원 안 할 때도 있던데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요 부처님 말씀대로 가고 오고 눕고 앉고 쓰고 할 때도 만공의 공덕주 모든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 성취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또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원득 원하는 대로 아기들의 정말 좋은 인연으로 와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가 보면은 만사 형통 만사의 기도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법문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얼마 전 대구 박람회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정성껏 기도하시고 축원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 불자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신심이 너무 대단하세요. 물론 이 TV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불자님께서. 근데 두 거사님과 보살님이 어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불교방송 걱정을 해주시는지, 특히 BBS 불교방송 본사를 걱정해 주세요. 제가 지방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구는 대구, 부산은 부산, 제주는 제주, 각자의 방송국 운영하기 위해서, 지사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그 지역에 계시는 방송국 직원분들이 노력하는데, 본사는 본사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내려갔을 때 본사 만공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본사가 잘 지어져야지 우리 지방사도 춤을 춥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나고, 그래서 그 대구에 오신 우리 부부 불자님께서 홍년, 백년, 청년, 우담바라 해년마다 이렇게 박람회 때마다 제가 내려갈 때마다 해주시는데, 작년에도 해주시고 올해는 스님 저희가 사업이 좀 주춤해서 올해는 거사 이름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홍년 하나 또 해주셨어요 올해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불교 방송에서 만공회를 방송을 간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의 인연이 되어서 얼마나 이 소중한 인연이고, 그 불자님들이 스님 꼭 축원해 주세요. 스님이 축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꼭 제가 스님이 축원을 해주시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대구 박람회 올라와 가지고 그 보살님 소원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소원이 무엇이냐?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서 그 상도 받으시고 문단에 이렇게 문화센터 이런 데서 전시회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상금이 많은 전시회장에다가 그림을 내신대요. 그래서 상금이 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당선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그거가 당선이 되면 저는 제가 쓰려고가 아니라 이 상금이 당선이 되면 불교방송 만공회에다가 넣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물론 저부터서도 저는 어디에다가 이력서 내고 뭐 내서 상금을 타면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만공회에다 낼 생각은 늘 합니다만 한 번도 상을 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살님은 여기에 상금 많은데 여기에 내가 출품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아서 만공회에 가입할 건데 스님이 꼭 축원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가슴이, 야, 전 세계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이곳에다가 그동안에 홍년, 백년, 청년, 우담바라까지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상금을 받는 것까지도 이렇게 불교방송 그 사업 건립에 해주신다고 하는지 너무 감탄을 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막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그 상금 불교계에서 많이 주는 곳도 많아요. 뭐 포교 대상이니 뭐 무슨 포교 대상, 연구 대상, 뭐 작품상 이런 것들도 종단에서 많이 하지만 종단에다가 내는 분들도 많지만은 불교 방송에 상금 고스란히 가져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 불자님이 그렇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미술을 열심히 잘 그려서 만공에 제가 계속 해년마다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 건강하셔서 사업 건립이 다 될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꼭 스님 여기 상금 타도록 축원해 주세요. 축원해 주세요. 축원해 주세요. 그 말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는 거사님이 그동안에 쭉 찍은 그림을 그린 거를 카메라에 담으셔가지고 저한테 다 보여주시는데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방송 이 그림도 사옥이 건립이 되면 층층마다 이 보살님의 그림으로 전부 보시하셔가지고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을 주시면 저는 최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웬만하신 분들은 미술관에 그리고 그 좋은 곳에 이렇게
요즘에 유명한 곳들은 호텔이나 이런 데는 아주 거작들 그리고 굉장히 비싼 작품들을 다 걸지요. 그럴 것처럼 우리 보살님의 희망 사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꼭 들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이거는 정말 제가 돌아다니면서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 이게 바로 불교 방송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심 있고 이런 불자님들을 만나서 하고, 우리 그 보살님께서는요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가방 끈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감았어요. 감아 가지고 거기에 가방이 이렇게 큰데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서 그걸 거사님이 들고 오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살이 이렇습니다.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챙기고 여기에 지금 이 가방 끈 보이소? 가방 경상도 말로 가방 끈에 테이프를 감아서 들고 다니면서도 어디든지 보시하고 어디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마누라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고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사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사님들 모르게 망공에 가입하시고 거사님들 알면 안 되니까 당신이 몰래 이렇게 가입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거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방을 보여주시는데, 야, 가방을 보여주시는 그 입장에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 이렇게 많은 그 보시를 하시고 그 대구 박람회도요 내빈석에 앉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보시를 했으면 저도 못 앉아 있는 내빈석에 들어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보살님이 신심이 있으시고 보시 공덕을 쌓으셔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보살님이 철저하게 너무 부처님 제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시 공덕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두 부부분이 똑같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꼭 불교 방송 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보시공덕이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분들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남편은 사업을 하시고 보살님은 여러 사찰에 다니시면서 보시공덕을 쌓으시고 자녀들도 자손들도 너무 잘 돼서요 며느리 보셨는데 며느리가 서울이 고향이래요. 그래서 서울 깍쟁이가 왔는데 어쩜 그렇게 저랑 비슷하다고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해서 아주 며느리 사랑에 푹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불자님들이 널리 알려서 이렇게 BBS 불교방송 만공회의 공덕주 분들이 가족 전체가 모든 마음을 내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너도 나도 그 있는 분은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눈이 아플 정도로 그림을 그리셔서 그거를 전시해 내시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셔가지고 그 당첨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금 같은 거를 방송국에 낸다는 그 소중한 인연, 우리 모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만공의 공덕주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학생 수능 시험, 또 사법고시, 뭐 요즘은 임용고시, 뭐 예무고시, 고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월 기도할 때는 그 만공의 회원들 중에 시험 기도 이번에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런 문자 받을 때 제일 난감한 생각이 들고, 왜 이번에 또 떨어지셨을까, 아직도 인연이 안 닿았나 보다,
가고자 하는 곳에 인연이 아직 덜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려요. 면접 봤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저 됐습니다. 이런 분은 뭐 제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늘 더욱 축원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안 되신 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인연으로,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고 이제 답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 무슨 시험 전부 망공에 가입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가입해 주시고 또 망공의 공덕주가 되어 주시면 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185 3000번으로 늘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오늘 중추절, 한가위, 추석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이셨을 때 만공의 공덕주분들은 오늘 TV를 신청하시면 추석날 나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화목하게, 가정 화목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시라고 오늘 추석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중국에서부터 유래됐죠. 그래서 중국은 가을을 세 계절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맹추, 중추, 그다음에 이제 가을 추자를 써서 개추, 이렇게 계절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나라 8월 15일은 중추절이라고 하죠. 계절을 가을을 세 개로 중국에서 나누었다라면 우리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추절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게 됐죠, 추석이. 그리고 이제 한가위는 우리나라 순수하게 한글로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한가운데. 달이 가장 크고 밝은 달, 정월 대보름과 추석 보름.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7월 보름을 중원 중추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5대 명절, 4대 명절 중에는 중추절로 추석이 한가위가 들어가죠. 8월 달에 뜨는 둥근 달이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런 노래도 많잖아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이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배우는 단어인데, 달은 왜 쟁반같이 둥글고 태양은 왜 쟁반 같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때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달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태양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자비가 없고 달은 자비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광보살이 좋으냐 월광보살이 좋으냐, 달일자를 달월자, 그러니까 그 밤에 뜨는 달을 월광보살님, 그다음에 해를 일광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광보살, 해가 뜨는, 매일매일 해가 뜨는 일광보살님을 만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둥근 달 월광보살님한테 바로 눈을 떠서 우리가 소원을 비는 것도 가장 그 가피를 많이 입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 대세지보살, 그 간세음보살, 보전보살, 무슨 보살 하는데, 일광보살이 뭐예요? 월광보살이 뭐예요? 근데 일광보살님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요. 월광보살님은 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월광보살님께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일광보살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사시맞이 올리고 부처님한테 기도 올리고, 해가 뜨든 안 뜨든 매일 날은 밝고 달은 해가 져야 지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은 월광보살님의 달이 언제겠어요? 8월 추석입니다. 월광보살님이 매월 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달이 월광보살님한테 가피를 얻는 게 바로 8월 추석 보름달 월광보살님의 달이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명절로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전통
민속 어떤 떡을 만든다거나 전을 부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안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사찰에서 합동차례 많이 하죠. 뭐 조계사, 뭐 봉은사, 화계사, 절마다 지방들도 전부 합동 차례를 받아서 합동으로 이제 차례를 지내드리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적어도 절에 가서 지내시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왜? 사찰에서는 나물 뭐 3가지, 과일 3가지 이렇게 올리지 않고 진수 성찬으로 올리잖아요. 부처님 전에 과일도 너무 많이 올리고 또 영단에도 진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날은 과일이 햇과일, 햇곡식, 올해 농사지은 모든 것을 조상님께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물 채소도 조상님께 가장 많이 차려서 그다음에 햇살로 송편을 빚어서 옛날에는 햇살로 송편을 빚어서 반달 모양의 송편이 원래 정식 그 추석날 빚는 송편인데 요즘은 주먹떡 같이 빚어요. 그건 절대 송편이 아니에요. 그냥 명칭상 송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반달 모양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둥글둥글 큰 달은 둥글을 상징해서 우리가 세상이 지구가 동그랗듯이 모든 삶 자체가 우리가 돌고 돌아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데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원달이 아니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송편을 먹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소나무를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소나무 향기가 나는 옷이 있어요. 그 소나무 송진이 아닌 그야말로 소나무 껍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 햇살에다가 그걸 같이 넣어서 찌어 가지고 송편을 만들어야 그게 오리지널 송편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옛날 이제 그거를 그 소나무 향기를 내기 위해서 두텁떡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없어지는 전통이 사라졌죠. 그래서 땅의 기운을 받아서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올려요? 탕국 중에 땅의 기운을, 그래서 토란을 올리는 거죠. 땅의 기운을, 우리는 땅을 받고 모든 사람은 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아서 추석날은 탕국은 반드시 토란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송편은 소나무는 십장생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소나무는 우리가 정승을 어떤 벼슬을 받을 만큼 소나무는 소중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나무를 송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찔 때도 솔잎을 뿌려가지고 구해서 솔향기가 나도록 그 송편을 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나무 약을 많이 쳐가지고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송편 찔 때 소나무를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조상님들이 위에 선조들이 해왔던 건 하나도 지키는 데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사찰에서 그 정도 지냈는데 지금은 사찰도 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일하실 분도 없고 하니까 다 이렇게 주문해서 방학 떡집에 주문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추석 때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성껏 그래도 만들어서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조상님께 올린다라는 거 그게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추석 때는 요즘에는 그 보면은 뭐 그 추석 때 뭐 힘든데 전 같은 걸 뭐하러 붙여 사서 갖다 올리면 돼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늘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송편을 빚고 빈대떡을 부치고 그 다음에 전을 부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족 화목을 위한 일들이거든요. 작은 집, 큰 집,
그 다음에 뭐 조카, 손자, 손녀들 다 모여서 밤도 치고, 밤을 깎는다라고 하지 않죠. 밤을 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밤도 치고, 또 송편 속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다 같이 송편을 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고유의 명절인데, 지금은 명절 증후군이다 해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먹어서까지 전 부치고 송편 만들고 차례 지내고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맥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을 우리나라 사람이 지켜야지, 다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해서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추석 때는 가족 모두가 우리의 전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송편 만들기, 그다음에 땅의 기운을 받아서 조상님께 올리는 토란탕. 토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서 토란을 저희 절에 같은 경우도 미리 주문해서 이렇게 하는데, 토란을 젊은 애들 이걸 왜 먹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그 요리가 토란이 들어갑니다. 그 토란이 얼마나 좋은 그 음식이냐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 기운을 받은 영양소가 듬뿍하고 단백질 듬뿍하고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토란이에요. 그래서 저도 토란을 자주 먹진 않지만 추석날만큼이라도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겠다 하고 제가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차례 지내러 오신 분한테 제일 먼저 토란탕 드시고, 그 다음에 송편 드시고, 그리고 그 추석 때는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어요. 버섯 종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는 송이, 능이, 표고, 요즘은 건강버섯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연송이를 조상님께 못 올리면은 요즘 새송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새송이라도 볶고 전을 해서 조상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님들한테 올려드리는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기본적으로 자손들 번창과 그다음에 우리가 조상님들에게 지켜야 될 이런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나무의 기운, 이런 모든 것들을 조상님들께 올리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토란탕도 준비해 보시고, 토란탕이 좀 미끈미끈하고 약간 아리고 이래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들깨즙에다가 검정깨 조금 섞으시고 그 다음에 아몬드를 갈아서 하시면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리하셔가지고 조상님께 올리시고, 가족들 건강도 어떤 그 우리가 그 뭐 육전 무슨 전 뭐 동태전 이런 거 하셔가지고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토란탕 준비하셔가지고 가족 건강을 챙기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토란을 가능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꼭꼭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이 버섯이 없으시면 새송이, 그다음에 사찰에서는 표고버섯 많이 하거든요. 표고버섯전 올려서 그나마 조상님들께 기도드리고 하는데요. 우리가 추석 차례를 사찰에 가서 지내신 분들은 이제 그 사찰에서는 영가전의 반야신경이나 또 왕생정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걸 읽으시잖아요. 사찰에서는. 근데 이제 산소 차례를 지내시고, 원래는 설날은 차례 지내고 그 윗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리는 세배의 날이고요. 추석날은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리 갔다 왔어요 이러신 분도 많으신데요. 가능하면 추석 당일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절에서 있을 때 보면 차례 지내시고 집에서 지내시고 절에 그 위패나 이름 모셔진 분들은 사찰에 오셔 절을 하시고 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는 거야. 어디를 가? 처가댁에 가요. 처가댁에 가느라고 성묘도 안 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이 말살이 되면서 또 장애도 많이 생겨요. 왜? 처가댁에 가다가 사고 나는 일도 참 많기도 하고 이래저래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도 너무 혼잡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차례를 아침에 차례는 원래 요즘 뭐 저녁에 실컷 노르시고 늦게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해가 다 뜬 다음에 아침 8시, 9시 뭐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차례는 해가 뜨기 전에 지내는 게 차례입니다. 해가 뜨면 조상님들이 다 가고 없으세요. 허공에다 지내는 거나 똑같아요. 해가 뜨기 전에 차례를 지내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가 유교의 그 전통을 받아서 제사는 자시에 지냈잖아요. 밤 11시에서 1시. 자시 우리가 자축인묘진사 해가지고 일진이 쫙 다 있고 시가 있듯이 자기 태어난 시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움직여야 될 시간, 귀신이 움직여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든지 다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11시부터 그 새벽 1시, 2시까지는 귀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우리는 요즘은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24시간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제사 차례 요거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 같은 데도 그걸 전통으로 지키는 건 꼭 지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이나 일본 또 라오스, 캄보디아 우리보다 그 문화적으로는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 부처님 국가들인데요. 그 부처님 국가들에서는 꼭 지킬 거는 정말 잘 지켜요. 근데 우리만큼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키는 건 너무 없습니다. 7월 7석을 지킵니까? 8월 추석을 지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정월 대보름을 지키나요? 아무것도 지키는 게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차례는 몇 시에 지내요? 아침 6시 전에 해 뜨기 전에 지내셔야 돼요. 근데 다 8시, 9시 돼서 차례를 지내요. 절 같은 경우도 6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축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8시까지. 그럴 때는 너무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면서 연불을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동 차례 하시는데 보면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12시에 오세요. 몇 번에서 몇 분까지는 오후 2시에 오세요. 이렇게 정해져서 사찰에 지내는데 저도 그 부분도 깜짝 놀랐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차례는 새벽 시간에 신청하셔서 새벽에 지내시는 게 조상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 차례를 그날 정말 잘 차려서 지내고 나면 이분 저분이 등실등실 춤을 추는 느낌을 딱 받아요. 이번에 추석 차례 잘 드셨다고들 하니까 우리도 맛있게 먹읍시다. 이렇게 대중들하고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끼리 모여서 음식 만들고 이러는데 아우 힘들어 아이고 지쳐 이러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 붙이고 빈대떡은 옛날부터 빈대떡을 8월 추석에 안 붙이면 조상님이 안 돌아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누가 빈대떡을 붙여요? 녹두가라서 아무도 안 해요. 정말 우리는 전통이 너무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셔서 집에서 못 하시면 빈대떡은 반드시 꼭 사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렌즈에 돌리든 살짝 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조상 차례에 꼭 올리셔서 한번 지내보시면 좋겠고요. 송편도 사가지고 오시면 송편을 집에서 만들고 찌고 전을 부치고 하는 게 우리 귀신들은 촉식을 한다 그래서 촉식. 그 촉식을 하는데 우리가 전을 부칠 때 살아있는 사람도 야 맛있는 냄새 난다. 아시죠? 맛있는 냄새. 그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로 감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운복한다 이러죠. 운복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운복이라고 하죠. 운을 조상님들한테 드렸던 거를 내가 먹어서 조상님의 그 좋은 기운을 내가 다시 시식을 하는 거가 운복이에요. 근데 제사 지내고 요즘 젊은 친구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엄마 너 이거 차례 지낸 거니 하나 먹어봐. 싫어 안 먹어.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상님들한테 뭘 올렸어요? 반드시 올리고 먹지 그냥 먹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른들 가족들이 이거를 생활화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차례 지낸 것들을 나눠 먹을 때 내가 운복을 해서 우리 조상님들처럼 나도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느끼시면서 운복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맞이 올릴 때 부처님 숟가락 젓가락으로 드시지 않잖아요. 맞이 정 벗겨지는 옴남 할 때 맞이 이렇게 뚜껑 열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때 부처님께서 야 오늘 밥 2000쌀로 지었나? 참 그 냄새가 좋구나. 이렇게 하시는 기에서 우리가 맞이를 지어 올릴 때도 뚜껑을 반드시 덮어서 공양 열겠습니다 라고 정복해지는 옴남 할 때 뚜껑을 딱 스님 한 분이 열잖아요. 열고 이제 맞이 종을 치고 그 순서가 다 있지요. 우리 불자님들이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 스님이 언제 맞이를 열으시나 스님이 언제 종을 치시나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불자들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차례 밥을 뜰 때도 제사밥을 뜰 때도 반드시 따끈따끈할 때 떠서 뚜껑을 덮어서 탕국도 따끈따끈하게 끓여서 뚜껑을 덮어서 딱 가서 모든 음식을 다 차린 다음에 마지막에 진매라고 하죠. 진매 뚜껑을 딱 열면 그 다음에 탕국 뚜껑을 딱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모든 조상들이 그때 감탄을 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 차렸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을 꼽는다 그래서 영가들이 귀신들이 숟가락 부처님께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드시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할 때는 따뜻한 기운을 꼭 반드시 김을 모락모락하게 이렇게 피어 오르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그 전통 그 다비 의식, 제사 의식, 차례 의식 이런 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책을 쓰거나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돌아가셨을 때 가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차례 지낼 때도 왜 저렇게 차례를 모실까?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불교식이 아니더라도 또 스님들께서도 요즘 이제 조계종에서 사찰에서는 차례 지낼 때 삼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번 절하는 거는요 유교식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절을 안 하잖아요. 그냥 묵례만 하고 유교는 2번 하고 반배 이렇게 하고 불교는 불법승 3보 그리고 무조건 3배예요.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3배, 그다음에 차례 지낼 때도 3배. 저는 그래서 극락사 신도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신도분들에게는 차례 지낼 때도 3배를 하십시오. 잔 올리고 3배. 그리고 그 집에서 사찰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차례 지낼 때도 다 같이 순서대로 잔을 올리셨으면 그냥 불자 가족이면 반야신경 한 편 차례할 때 딱 하시고 반야신경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산소에 가셨을 때도 반야신경 한 편 정도 딱 하고 오시면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불자들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이번 차례 때는 꼭 3배씩 이렇게 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님들께서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유교식으로 2번 반 이렇게 절하게 잔 올리고 2번 반 절하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 불교 의식 의례로 3번 절을 하시고 그리고 고두례 부처님한테는 고두례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영전에는 고두례를 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 고두례라고 해서 손 올리는 거는 부처님 전에만 부처님전, 신중전 이런 데 절할 때는 고두례를 하시고 그다음에 큰 스님한테 절할 때 3배하고 마지막에 큰 스님한테는 고두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가전에는 고두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영가전에는 이마를 대고 사이에
그 합장하고 절 3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불자들이 추석 때 지켜야 될 이런 것들 오늘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 이런 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지켜져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연휴가 길기도 이번에는 하지만 우리의 조상님들을 지켜보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긴 연휴에 그냥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요즘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그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쪽에는 뭐 차례상 뭐 얼마짜리 아침에 차려주세요. 뭐 차례상 이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그 리조트 같은데 받기도 한다. 차라리 리조트에 가서 차례 지내는 자손들은 그래도 괜찮지요. 애국 여행 가신 것보다는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의 명절날은 꼭 조상님들을 돌아볼 수 있고 조상님들에게 정성 다해서 올리고 그리고 조상님에게 잘 못 올린다 하더라도 불자들이라면은 마음으로 그 추석 하루는 조상님들을 위한 경전 한 가지 정도는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그 추석 때 모이시면 야 자손들 다 모였지? 막 이거저거 뭐 놀이문화 하시지 말고요. 우리 여기서 1등 해가지고 내가 돈 따면 돈 따면 그러면 이거 나 망공에다 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망공에 하나씩 더 해봐. 엄마는 아빠는 맨 망공에밖에 모르세요. 그거 우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자손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게 자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법을 펼 수 있는 그런 곳 정말 대웅전 그야말로 대웅전이라는 게 뭐예요? 법당이 있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작은 부처님이 계셔도 대웅전, 큰 부처님이 계셔도 대웅전. 아주 우리 부처님 말씀이 전할 수 있는 곳을 다 대웅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BBS 불교방송 대웅전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내어 주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추석 연휴, 추석날, 중추절 뭐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들 흔히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는 만공의 공덕주 분들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월광보살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월광보살님의 가피를 모두 다 온 가족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월광보살님 가피 가득하시도록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1855 3000번 1855 3000번으로 추석 연휴에 꼭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